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로마 군대 병정들과 그 부대장과 유대 사람들의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를 잡아 묶어서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인데 가야바는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유대 사람들에게 조언한 사람이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의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은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소.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숨어서 말한 것이 없소.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묻소?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경비병 한 사람이 곁에 서 있다가 대제사장에게 그게 무슨 대답이냐 하면서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렸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말이 잘못이 있으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대시오. 그러나 내가 한 말이 옳다면 어찌하여 나를 때리시오? 안나스는 예수를 묶은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천척으로서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오.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신 주님의 공생의 이제 마지막 한 주,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이 한 주의 첫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붙잡히시고 또 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고초를 겪으신 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제 말씀들을 우리가 18장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에 매일 성경 우리 묵상의 말씀이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18장의 이 말씀을 어제 본문의 말씀을 잠시 좀 살펴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까지 이제 고별 설교와 함께 마지막 기도를 올리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감람산 바로 겟세마네 동산을 향합니다. 그래서 18장 1절 말씀에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겟세마네 동산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예수님 마지막 기도를 드리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그 기도하셨던 모습을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또 다른 측면에서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 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는 그런 기도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2절 3절의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으러 온 로마 군대 병정들과 성전 경비병들에 의해서 붙잡혀 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18장 본문의 말씀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여기 4절 말씀에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잡혀가면 어떤 고초를 겪으실지를 모두 아셨다는 겁니다. 닥쳐올 모든 일을 아셨으니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동산에서 그 병정들이, 경비병들이 다 찾아올 것을 주님께서는 닥쳐올 모든 일들을 아셨으니 도망칠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피해서 속히 저 북쪽 갈릴리 땅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은 이렇게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심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나 도망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4절 말씀에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여기 앞으로 나서서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이제 닥칠 일을 아시고 그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대속의 죽음을 향해서 앞으로 나서서 앞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 도망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가서 이제는 나의 원하는 바는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는 것을, 내게서 옮겨지는 것을 원하셨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그렇지 않음을 아신 주님은 자신에게 닥쳐질 그 고초와 그 모진 고통과 죽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서서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앞으로 나서서라고 하는 이 4절,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이 내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은 이것을 원하시겠다 하고 마음 가운데 묵상이 되는 것이 있다면 주춤거리거나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서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께 속한 사람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뒤따르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 여기 앞서서 앞으로 나서서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이 행동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그 병사들은 나사렛 사람 예수를 우리가 찾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고 당당하게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또 8절 말씀에서도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되물으실 때에 나사렛 사람 예수다 라고 이야기를 듣자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했다. 주님께서는 또 한 번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붙잡혀 가시는 겁니다. 자, 이 순간을 기록하면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하면서 주님의 제자들,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잡아가지 말아라.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 나니까 나를 잡아가고 이 사람들은 그냥 돌아가게, 물러가게 하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후 주님이 붙잡혀 가시는 것입니다. 또한 10절 말씀 이후에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이 순간에 칼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라고 하는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그 종의 이름까지 말고였다라고 그 종 이름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보게 될 12절 이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또 다른 제자,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그 제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의견들이 분분한데 대체로 일반적인 그러한 이야기는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0절 말씀에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라고 하는 부분에 그 종의 이름까지 그가 말고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요한이 그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의 그 집안의 종들까지 알고 있어서 그의 이름까지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적으면서
이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나 행동을 생략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22장 51절 말씀에서 이렇게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에서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누가복음 22장 5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 마음에 아주 격한 마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칼을 들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을 칼을 휘두르다가 대제사장의 그 오른쪽 귀가 떨어져 나가게 됐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떨어져 나간 그 잘려진 귀를 다시 만져서 그의 귀를 낫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고난주간의 첫날 이 월요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혀 가시는 이 장면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 이것까지 참으라. 이 말씀 하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지 못할 만한 우리의 마음에 많은 화를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성령께서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그럴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었는데 그 기도를 들으신 후 주님께서는 아버지가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 이제 나아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이 잔, 이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다. 나에게 주신 이 잔을 아버지가 주셨는데 내가 어찌 이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바로 이제 대속의 죽음, 이 죽음의 잔을 받아들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실 때 마태복음 26장 52절의 말씀에 보면 마태는 이때 이야기를 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그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각각의 복음서 기록자들마다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을 다각적으로 각자가 보고 들었던 바의 이야기를 이렇게 의미 있게 적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마태복음 26장 52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 아버지께 내가 구하면 모두 12군단이나 더 되는 그런 천사들을 보내게 내가 할 수 없는 줄 아느냐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면서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까지 보내어 저들을 다 물리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54절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즉 이사야 53장에 고난당할 메시아, 고난당하는 종의 그 말씀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어 달라 함으로 저들 다 물리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시겠다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또 다른 복음서들은 그 이후에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이 말씀 똑같이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18장 지금 11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고 그 다음 이어지는 12절의 이야기로 쭉 넘어가게 되면 마태나 마가에서 적고 있는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요한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요한은 일부러 하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가장 늦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의 기록 순서를 이야기할 때 성경학자들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누가복음이 기록된 다음에 훨씬 지난 후 몇십 년이 지난 뒤에 AD 90년경쯤에 이 요한복음 이런 것들이 기록됐을 거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요한복음은 이미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 외의 것들을 기록하고자 제자들이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미 기록한 기록자들이 있으니 요한은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우리가 또 읽게 되는 1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붙잡혀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의 그 집안 뜰에 붙잡혀 가시는 이야기서부터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시고 이제 고초를 겪으시는 이야기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1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바로 이 대제사장의 이 집안 뜰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야기를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미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잡혀서 묶인 채로 안나스에게로 끌려갔다. 그 안나스는 그해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이었고 그에게 그가 끌려가서 이제 신문을 당하게 되는 것을 기록합니다. 자, 15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베드로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일 거다. 또 어떤 이들은 니고데모가 아니겠나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였을 거다 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이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자기의 이름을 언급하지 아니하고 마치 제3자가 이렇게 행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러한 필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다른 제자 한 사람, 이 사람은 요한일 거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보는 견해입니다. 자, 이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집안끼리 아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집안 그 뜰까지 들어가고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16절의 이 말씀은 사실은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 대문 밖에 서 있는 것은 당연히 대제사장의 집안 뜰에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셔서 거기서 신문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무나 이렇게 출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그 대제사장의 집 대문 밖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써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베드로가 서 있는 위치를 알려주려고 이걸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는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여기에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 요한계시록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과 연결되는 그런 의미로 이 요한은 베드로가 지금 대문 밖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신문 받으실 때에 대제사장의 집 그 문 밖에 서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얘기했던 바를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베드로는 예수님 문 바깥에 서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렇게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떠한 것인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의도가 바로 이 16절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자 이 대제사장을 잘 아는 사이였던 그 제자가 이 문지기에게, 문을 지키고 있는 그 하녀에게 얘기해서 베드로도 그 문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자, 이때 이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라고 묻자 베드로는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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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을 하는 겁니다. 바로 25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 안에 들어가서 불을 쬐고 있을 때 사람들이 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 1절로 11절까지의 그 앞에 말씀에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사람 예수요 라고 물을 때 주님은 2번이나 분명하고 당당하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주님이 대답하는 반면에 대조적으로 베드로는 당신도 그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당신도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는 내가 그렇다,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라는 말을 3번 되풀이하다가 이렇게 3번째 부인하고 난 다음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8장 12절로 27절의 말씀은 길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장면의 이야기를 아주 길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이 베드로의 이 부인하는 이 모습에서 이 말씀이 거울처럼 나를 비추어 주는 듯 이 말씀을 나에게 빗대어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가?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라고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물을 때 당신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요? 당신도 교회를 다니지요? 당신도 기독교 신자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물을 때 애써 외면함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여기 18장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요한이 적고 있지만 이것을 읽을 때 이것은 나의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게 될 때 우리는 이 고난주간의 첫 이 월요일 아침에 정말로 애통한 마음으로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묻는 그러한 신문에 대하여 그의 제자들과 가르침에 대해서 물을 때에 내가 다 드러내놓고 세상에서 다 말했는데 내가 언제나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기에 아무것도 숨긴 적이 없는데 어째서 나에게 이것을 묻느냐 말씀하시면서 모든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내가 말한 것들을 그들이 다 알려줄 거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 그러자 경비병 한 사람이 곁에 있다가 대제사장에게 어찌 그렇게 대답하느냐고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립니다. 예수님은 이 순간에도 23절 말씀에 보니 내가 한 말이 잘못이 있으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대시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한 말이 옳다면 어찌 나를 때리시오 라고 주님은 아주 당당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당당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3절 말씀처럼 내가 한 말이 잘못이 있으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대시오. 그러나 내가 한 말이 옳다면 어찌 나를 때리시오 라고 이 말씀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악을 행하면서 살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향하여 정말로 우리는 한치의 잘못 없이 그렇게 당당하게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대시오 라고 말하는 주님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또 참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흠잡힐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또 이어지는 25절 이하에서 시몬 베드로가 두 번째, 세 번째 모른다고 부인하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에서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한 장면으로만 이 이야기를 끝입니다. 이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하고 닭이 울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후에 그 다음 상황을 요한은 적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마태나 누가는 그 다음 그 이후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에서 이렇게 닭이 울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장면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요한복음은 적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은 이렇게 세 번 부인하고 난 다음 닭이 울고 난 후에 베드로가 어찌했는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고 적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베드로가 생각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마태복음 26장 75절은 적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게 되면 이 누가는 또 다른 하나의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세 번 딱 부인하고 그 다음에 닭이 딱 울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이켜 보셨다고 바로 누가복음 22장 61절은 적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누가복음 22장 6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았던 겁니다.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거나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28장의 베드로의 세 번 부인하는 이 이야기는 베드로의 이야기이기 전에 우리의 이야기다 라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베드로 같은 심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그 생각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의하여 자극을 받고 말씀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찌 서야 할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베드로가 보여주었던 우리가 뒤따라가야 할 그러한 본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요 고난주간의 첫날 이 월요일 아침에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하여 이 18장의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에서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고초를 겪으신 주님이 지금도 돌이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나는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이 한날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의 첫날 월요일 아침에 주님 앞에 마음 중심으로 예배합니다.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 아침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이 나의 인생길이 되어져 인생에서 겪는 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이 겪으셨던 그 고초를 묵상하며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어찌하여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셨는데 내게 주신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의 원함이라면 그것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도망치지 아니하고 앞서 나아가 이 모든 것들을 순종하여 받아들이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결단을 보시고 우리에게 도우시려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 내 마음을 말씀으로 찔러 주님 앞에 자복하며 오늘 한날 더 깊은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주님 홀로 가심이 아니라 나도 뒤따라 가겠노라 마음 깊이 기도하며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더 깊이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